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막을 내린 SBS에서 방송했던 K-POP 스타에 혜성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1등한 친구도 대단한 친구고 2등한 친구도 대단한 친구인데 여기 이진아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었죠. 아주 건반을 너무 잘 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서 제가 도전이 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카페 같은 데나 이렇게 자기가 알바를 할 거 아니에요. 공연을 하면 뭐 많이 와도 50명, 6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공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1명, 2명 앉아있는 거예요. 1명, 2명. 그러면 뭐 자기가 돈을 뭐 내고 하든 돈을 받고 하든 어찌됐건 간에 음악을 하면 듣는 누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둘로 데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한두 분들 때문에 자기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 특성할 때 보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독감이 돌아서 본사님 입원하셨고 태희는 집에서 요양 중이고 쌍둥이는 이제 또 어떻게 되면 또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래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설 때마다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이비자매이 오셔가지고 막 박수로 막 해주니까 막 더 힘든하고 이게 사실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는 거예요. 대표에서. 대표이기도 하듯이 대표로 찬양하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항상 말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둘이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한 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계속 사람들이 빠지고 막 그래서 최고 한 16명까지 예배를 드렸다가 최근에 막 10명 이하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앞에선 저는 막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많을 때와 적을 때도 있고 집중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하나님이 요 광경만 보실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일주일 아니 여러분의 전 생애를 지금까지 잘 지켜보시고 오늘 함께 그 한 모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찬송의 이유를 가지고 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유미 선생님 그때 캐나다 갔을 때 천섬이라는 곳 혹시 가보셨어요? 천섬? 안 가봤어요? 캐나다에 가면 천섬이라는 곳이 있대요. 커다란 호수에 섬이 1000개가 있대요. 섬이 1000개. 근데 그 1000개마다 집이 지어져 있대요. 집이. 근데 특별히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성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섬 하나에 성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 성은 완공한 것도 아니고 짓다 말았대요. 근데 가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호텔에서 그러니까 조그만 모텔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비바람이 부는 날 사람이 꽉 찼는데 어떤 노인 부부가 왔대요. 방이 혹시 있겠냐고. 방이 없다고. 근데 주변 분위기 보니까 다 방이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을 찾는 것처럼. 근데 이 일하던 친구가 그렇게 일했답니다.
방은 없는데 제가 머무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라도 괜찮으시다면 뭐 하룻밤 묵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고맙다고. 거기서 하루를 묵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서 이렇게 조그만 명함을 하나 주고 가더랍니다. 연락하라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얘기가 좀 설명이 달라요. 가이드마다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 분은 그분이 힐튼 호텔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명함을 주고 간 노인부부가 힐튼 호텔 사장이라는 분도 있고 그냥 같은 비슷한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던 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를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텔 체인을 만들어요. 근데 이 와이프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양차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천섬이라는 곳에 와이프가 요양할 만한, 같이 머물 만한 호텔, 그러니까 성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짓다가 와이프가 병으로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지을 이유가 없으니까 멈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헐어버리려고 하는데 캐나다 정부에서 이 사연이 아름다우니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게 좀 관광했는데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천섬. 처음에는 무슨 섬이긴 섬인데 몰라가지고 백섬? 안 나오더라고요. 백섬 했더니 저기들 공항미 300섬 이런 것만 나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섬이라고 해요. 섬이 1000개. 성이 멋있어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캐나다 혹시 여행 가시면 저도 데려가시고 한번 꼭 들려보세요. 근데 거기 있던 성, 저 깨달았던 얘기가 뭐냐면 그냥 무시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노인 부부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자기의 잠자리를 양보하고 자기 하룻밤을 양보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호텔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됐다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는 날들 동안 혹시 누구에게 베풀었을지 모를 그런 자비, 은혜, 친절, 긍휼의 여김이 여러분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의 긍휼, 주의 긍휼, 주의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근데 이거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엄마가 아이에게 젖물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상태. 그 얘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주보의 앞부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떤 사진을 읽까 하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다 모유수유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게 뭐 야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상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젖먹이는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할까요? 그 특별한 마음, 아이를 향한 엄마의 그 애절한 마음, 특별한 마음이 긍휼하다는 말이에요. 긍휼하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은 뭐냐면 술을 먼저 맛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있죠? 그 술 맡고 이렇게 하는 거? 네? 뭐 이름이 뭐예요? 그 직업 이름이 뭐예요? 소믈리에? 맞아요, 소믈리에? 감별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맛을 감별하는 게 아니라 독 들었나 안 들었나를 감별하는 거예요. 누가 혹시 왕을 테러하려고 술에다가 넣으면 술을 먹어보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잡혀갔을 때 그 같이 오게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떡을 뭐 왕한테 하는 게 아니라 떡 나오고 음식 나오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시식시종이라고 하는데 혹시 독 들었나 먹고 죽으면 왕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나 갖다 세우겠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사람만 세웁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나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얻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 옆에서 항상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물들은 불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죠. 불편하죠. 어렵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며칠 동안 땅에 앉아서 울며 애곡하며 금식했어요. 그러니 얼굴이 수척해졌겠죠. 기도와 금식으로 수척해진 느헤미야에게 왕이 늘 밝고 늘 자기에게 저기했던 느헤미야가 어두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둡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우리 성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기도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저를 기뻐하시면 제가 임금님에게 이제까지 왕께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저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왕이 기꺼이 조서를 써서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10여 년 전에 이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먼저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중단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52일 만에 지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왜 수원성이 있고 뭐 남한 산성이 있고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 뭐냐면 외부의 침략으로도 받고 어떤 요새처럼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성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성벽을 50일 만에 일사천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에 묻어져 있는 어떤 패전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패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의 모든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성벽을 짓는 것보다, 성벽을 쌓는 것보다, 어쩌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보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결혼 준비가 더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살집이 더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궁궐에 자면서 다투는 것보다는 평범한 집에 거하면서도 화목하게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불신앙을 바로잡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전 쌓기를 마치고 에스라와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데 에스라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대표로 율법서를 읽고 레위인들이 주변 사람들 곳곳에 서 있다가 말씀을 듣고 어려운 부분들은 해석을 해줘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원래 이런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다 운이라 그랬어요. 운이라. 나라를 이뤘지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지요. 이 상황들이 사실은 뭐 웃고 즐길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닐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오늘은 그래도 다시 세워진 날이니. 여러분 우리가 3.1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날 광복절 좋은 날입니까? 안 좋은 날입니까? 좋은 날인데 좋아하기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고 좋아하기에는 잃어버린 게 너무 많고 좋아하기에는 빼앗긴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날은 무슨 날이라 그래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다시 세워놨지만 잃은 것도 많고 빼앗긴 것도 많지만 지금은 회복된 거라는 거예요.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그날 하루만 단순히 기념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이들이 한 것이 있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했냐면 하루를 4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4분의 1씩. 그래서 4분의 1은 율법을 읽어요. 그리고 4분의 1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머지는 안 나와요. 나머지는 일하고 자는 거겠죠. 우리는 10분의 1만 하라고 해도 어려워합니다. 하루에 2시간만 기도하고 그 2시간 안에 있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다 포함되는데 여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6시간을
4분의 1이니까 6시간이잖아요. 하루에 6시간을 성경 읽는데 오로지 율법 읽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또 나머지 6시간을 기도하는데 할애하는 거예요. 하루에 반을 하는 거예요. 왜? 온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잠도 자야 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루에 반을 지금 뭐만 해요? 율법 읽기와 성경 읽기와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한 번쯤은 이런 결단, 이런 도전, 과감한 이런 극단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얼마 전에 인터넷에 잔잔한 뉴스가 나왔어요.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6개인가요? 6개인가 몇 개를 하신 분이 있어요. 잠을 2시간 주무시더라고요. 편의점 창고에서. 그러면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공장, 그러니까 신문 배달, 편의점 해갖고 6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빚을 안 지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냥 빚을 지고 난 다음에 빚을 갚으려면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2배, 3배 힘이 필요하잖아요. 내 믿음이 한번 떨어지면요. 그걸 회복시키려면 6시간씩 말씀 보고 6시간씩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도 안 찌게 하는 게 중요하지 찐담을 빼려면 힘들죠? 여자분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뺄 만한 분들이 없는데도 그냥 계속 들려요. 다이어트. 범사에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적당히 드시고 범사에 적당히 운동하시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기도 시간 있을 때마다만 해도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이것만 사실은 잘만 해도 따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매일 해도 모자르다고 해요. 매일 해도 부족하다고 해요. 매일 해도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처럼 6시간씩 성경 읽고 6시간씩 기도하는 그 극단적인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기도로 몰아가는 그런 삶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살만해지자 사람들은 그 과학과 그 기술로 뭘 만들죠? 바벨탑을 쌓아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은 그것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그것 때문에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전만큼 성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쌓고 또 살만해지면 오늘 말씀에 읽어준 것처럼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에 소홀해지고 기도에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살다가 보면 적국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힐 겁니다. 공부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실 것이고 용납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하고 또 살만해지면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또 다시 나가서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쌓고 그래서 다시 삶이 공고해지고 어려워지면 환난이 나가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긍휼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제가 쓴 칼럼에 보면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지긋지긋하다. 겨울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비가 언제 오지 비가 언제 오지. 장마철에 그 얘기 합니까? 아우 비 지긋지긋하다. 언제 그래요? 가을날에 우리 영웅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알죠? 낙엽 있잖아요. 뭐 낙엽? 낙엽들 좋다고요? 쓸지 않고 자기들은 지나가니까 좋지요. 그 맨날 쓰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 영웅교회 사역할 때 맨날 그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랑 울며 쓰래요, 울며. 그리고 거긴 지리적으로 이상하게 바람만 불면 동네 낙엽을 기억나시죠? 선생님? 유미선도 기억나죠? 동네 낙엽을 교회 앞으로 다 끌고 와요, 바람이. 분명히 아침에 싹 쓸고 차량원에 갔다 오면 또 이만큼 쌓였어요. 또 쓸고 밥 먹고 되면 전도사가 맨날 요새 낙엽물서 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낙엽 주고 애들이 와갖고 와 낙엽이다. 어우 전 속으로 그러죠. 어우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낙엽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승진하니까 어떻게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신앙 목사님밖에 없지만, 근데 장로님 겨울에 좀 많이 왔나요? 맨날 눈만 쓰죠. 저는 가서 한 달 동안 눈만 치워봤는데, 아침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렬로 쫙 세워서 자기 앞에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짜증나는 거 뭐냐면, 1시간 동안 쓰고서 앞으로 쫙 나가잖아요. 뒤로 돌아서 다시 쓸어야 돼요. 눈이 안 고쳐요. 한 달 해도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2년, 장로님은 3년 하셨죠, 군대 생활. 3년 더 하셨나요? 3년 3개월, 36개월. 36개월 중에 반 정도는 겨울일 거 아니에요, 전방이면. 우리 이신환 목사님도 어떻게 좀 많이 쉬셨습니까? 여기서 그럴 거예요. 스키 타시는 분들은 와, 눈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눈 치는 사람들은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니까 뭐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남은 건 잘라버리면 되죠. 내리는 눈은 어떻게 막을 것이며 내리는 눈은 어떻게 막을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제 여기 싹 났거든요. 싹 나요. 은행님이 싹이 나면 교회를 가려요. 그럼 우리가 시청에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면, 왜냐면 간판을 가리니까. 영업을 해, 여기 장사하는 곳이라면 간판을 가리니까 시청에 요청을 하면 와서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잘라버립니다. 이 나무는요, 이 싹을 치우기 위해서 겨우 내내 버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실 때 한 번 엎으신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노하실 때 다 한 번 엎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셨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심판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지겨우신 거예요. 야, 진짜 지겹다. 지긋지긋하다니네. 지긋지긋하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얘네를 돌격할 거다. 내가 얘네를 다 여기서 죽여버릴 거다. 모세가 가로막았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다는 아니다. 다 멸망하지 않는다. 남겨는 두신 거예요. 남겨는 두신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40년 유랑시키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이 길다고 혹은 예배가 우리나라 예배가 너무 많고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매일 기도해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 오늘 우리 근호 엄마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다가 서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뱃속에 둘째 있으니 둘째는 보고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나 멀게 생각하니까 그게 막연하죠. 오늘 혹은 내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할걸요? 잠잘 시간 없을걸요? 네.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벗어나는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삶이 시간이 들수록 말씀을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죄를 뭐라고 얘기하면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범위를 벗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에 말씀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유주의 가지고 말씀에서 처음에 조금씩 한 발씩 벗어나는데 이제는 뜀박질러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멀리 가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만큼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대적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왜? 살려야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게 느헤미야가 느꼈던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수종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십니다. 긍휼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젖받는 아이에게 대한 엄마의 반응, 엄마의 마음.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호 엄마, 근호 어때요? 조박을 때도 있지만 미워서 박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울다 지쳐 잠드는 애들이 있어요. 떼쓰다가 울다 지쳐 잠드는 애들. 우리 지혜쌤 지난번에 동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동화가 떼쓴다고. 그래서 나 이제 너 이모 안 해. 선생님 할 거야. 근데도 막상 아이가 울면요. 이모도
짠합니다. 이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남이 울잖아요. 남이 울면 짜증나요. 사실 내 자식도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울다 진짜 잠들, 우리 하연이가 울다 진짜 잠들 때가 많이 있는데, 울다 진짜 잠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멀리 갔어요. 집을 나갔다고요. 말씀의 범위, 은혜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깨닫고 돌아와서 울어요. 짜증나지만 하나님이 지긋지긋하지만 한 번 더 품으신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른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면 여러분의 실패를 인정하고요. 여러분의 벗어났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6시간씩 아니요 6분만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입니다. 새해가 기도키기도 했어요. 하나님 감히 고개를 하나님께 보지 못하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없사오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했어요. 뭐예요? 긍휼히 여기심이 있으니까. 긍휼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본익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호사에서 6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애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니에미야가 에스라가 사람들과 가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니에미야가 가서 성벽을 50년을 쌓는 건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때문에 혹은 성벽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돌이키고자 하는 그들이 6시간씩 회개하고 6시간씩 성경 읽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돌이키고 다시 죄짓지 않기를 치열하게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성공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얼굴이 이쁘게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럼 누굴 긍휼히 여기실까요?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부잣집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개들이,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난 고름 같은 걸 빨아먹어요. 그러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낙원이죠. 그러니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뜨거운 나머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 이미 좋은 것을 다 받았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발견한 말씀은 뭐냐면 나사로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있을 때부터 나사로를 알았던 거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그렇게 개들이 헌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모습인데 외면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부자가 그 나사로를 긍휼히 여겼었다면 지금이라도 나사로가 자발적으로 저 살았을 때 그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부자가 나를 먹였고 나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저를 돕고 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나사로가 나서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걸요. 근데 나사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건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해준 게 없는데 뭘?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타깝게도 모든 순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긍휼이 통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이 통하지 않는 게 여기 아까 부자 나사로 얘기한 거 있죠. 심판 때를 지나가면 긍휼하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긍휼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언제라도 십자가 옆에서 죽기 직전이라도 인정하면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면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심판을 지나고 나면 가서 넘어갈 수도 없고요. 그랬더니 부자가 요청하는 건 뭐냐면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식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갈 수도 없고 가서 보내듯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긍휼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 가운데 여러분 용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긍휼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면 안 돼요. 아 그래 언제라도 괜찮지. 그러니까 마음껏 사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긍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셨잖아요. 십자가 내가 지금 볼 때에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게 긍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두 번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실수 용납한다면 다시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번 넘어졌다면 다시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먼저는 여러분도 용납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용납하시면서 그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